10월 12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과 힘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품고 우리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찬양 하시면서 우리 또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품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온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 그 시간 가운데에 일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재료로 삼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으며 그곳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아올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음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지쳐있는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 가운데에 주저하지 않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아온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삶에서의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또한 새로운 한 주를 능히 그리스도의 양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한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그 시간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좋으신 손길, 신실한 인도하심을 따라 또 한 주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넘치는 감사와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 끝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늘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좋으심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져서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그 말씀의 단비가 내리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10월 12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긴 연휴 동안 충분한 휴식이 되셨는지, 또 회복이 있으셨는지 참 궁금하고, 또 그러한 은혜가 있었기를 또 바랍니다. 이제 다시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 새로운 일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힘이 공급되어지고 그것이 경험되어지는 또 한 주가 되심으로, 이 남은 한 해 믿음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 시간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모습으로 믿음으로 또 살아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과 엘리야 선지자 간에 있었던 대화, 또 그 스토리의 일부입니다. 이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남편을 잃게 된 여인을 말하죠.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 또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남편을 잃고 자기 자신과 아이를 홀로 돌봐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던, 성경에서 말하는 약자, 굉장한 약자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과부라는 신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는 어떠한 홀로 사는 여인,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바로 이 성경 시대의 과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성은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여건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성은요, 자기의 남편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얼마나 존경받는지에 따라서 자기 자신도 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고요, 얼마나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느냐에 의해서 그 자신도 귀부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여인이 이 당시에 남편을 일찍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을 겪는 여인이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힘겹게 홀로 아이를 키우며 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내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홀로 지고 살아가야 되는 너무나도 약하디 약한 존재로 여김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과부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르밧의 여인이 얼마나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지역에 가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농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의 기술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뭄이 들면 그냥 그야말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남편 없이 홀로 이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이 사르밧 여인이요, 가뭄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삶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우리 집에 남아있는 이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식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들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서요,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불을 피우기 위한 용도이겠죠. 마지막 음식을 만들 용도,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그러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그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 마지막으로 이제 불을 지피기에 가장 좋은 마른 나무들을 모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한 두 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에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친구들, 다른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을 보면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힘든 일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이상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의 바람이 왜 나에게만 불어오는가?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여인에게 닥친 문제는 자기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선택도 없어요. 그냥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왜 하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려울 때에, 힘겨울 때에 가뭄이 드냐 이거예요. 도대체 자기의 의지와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최악의 상황까지 자기의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요, 이 여인이 가졌던 두 번째 생각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나뭇가지를 주우면서 그래도 마지막에는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으면서도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이냐면 고대의 그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지역 가운데에서도 가장 바알 숭배에 열심이었던 곳이 바로 시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바알이 나에게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이 나를 잘 긍휼히 여겨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면 내가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겠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의 영향을 받았을 사르밧 이 여인은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바알 신이 혹시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그래도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좀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자기를 향하여 걸어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혹시라도 저 남자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 혹시라도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마지막 구원의 손길을 저 사람을 통해서 좀 내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걸어와서 이 남자 곧 엘리야가요,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물 주는 건 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여인은 물을 가지러 갑니다. 뭐야, 뭐 나 도와주는 줄 알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을 가지러 가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이 사르밧 여인의 이 쌓여있던 분노를 폭발시켜 버렸어요.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을 들은 참 그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12절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당신은 히브리인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선지자인 것 같은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면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가진 것 없고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이제 먹고 죽을 바로 그 마지막 남은 양식까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서 그것을 빼앗아가려고 하십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요,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지고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일단 진정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우선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역사를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남은 것을 자기에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정말 당신에게 남아있는 그 마지막 그거 그래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 여인이 처한 현실과 같은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나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얀 곡선을 그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순간들을 맞이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나 정말 힘듭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요. 다른 문제가 터져요. 가뭄이 찾아와 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을 겪습니다. 이상하다. 아니, 하나의 길을 닫으시면 하나님 다른 한 길을 여신다고 했는데 한 길을 여시기는커녕
왜 조금 보이는 그 빛마저도 다 차단하시는 것 같은, 의도적으로 차단하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지라고 하는 혼란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먼저 자신의 가진 모든 소유가 날아가 버립니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은 이것 견디기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 사라지듯이 녹아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도 날아갑니다. 통장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날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가족들이 자기 자신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가족들도 사라집니다. 여기까지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그런데요, 욥은 한 번 더 큰일을 겪습니다. 자기의 건강마저도 날아가 버려요.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막혔는데 그 막힌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다른 하나가 막힙니다. 다른 하나 막힌 것까지도 괜찮아요. 참고 견뎌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치 마지막 남아있는 것까지도 거두어 가시려고 하는 그럴 때를 우리는 경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군대에서도 교관이 훈련병을 훈련시킬 때 정말 그 훈련병이 하다가 쓰러져 누울 것 같으면 잠깐 따로 불러다가 그늘에서 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한 사람의 삶을 이렇게까지 낮추시고 거두어 가십니까? 이러한 기도가 절로 정말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이 있고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서 그냥 한 사람의 삶을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고요, 괴롭히시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요, 선하신 뜻 가운데에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 사르밧 여인은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죠. 마지막 남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순종을 해요. 자기가 가진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여인은요, 목숨을 건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 가져가시는군요. 그런데 당신의 말대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엘리야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 걸어보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완전히 내어드리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그 여인이 겪고 있던 어려움으로부터 보호의 손길을 내보내시고 그를 안으시고요, 지켜내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사르밧 여인이 과부가 되었을 때 손길을 내밀어 주시면 되잖아요. 가뭄이 찾아올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셔서 회복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죽음을 결정하기까지 내버려 두셨다가 가장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내어 던졌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시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아무에게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만 남게 하시고 모든 불순물들은 제거하시는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을 들었을 바로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산으로 올라갈 때 순종해서 그때 멈추시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멈추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시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도 그러한 마지막까지 가게 하시는, 목숨을 바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진가가 정말 확인되어지고 발휘되는 바로 그 순간은요, 무언가를 내가 갖추고 있을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소멸했을 바로 그때에야만 진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아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모든 게 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찬양 우리 아이들이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을 때 사람들도 내 옆에 있고요, 재정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요, 의지할 것도 있고요, 다 있을 때에 이러한 고백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다 있어요. 그 상황에서 난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고백, 정말 마음으로 내가 드렸다고 생각을 해도요, 분별하기 어려워요. 진짜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정말 다 말라버릴 때, 정말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버리고요, 포도 열매 없고요, 논밭에 나의 어떤 재정 문제 다 말라버리고요, 사람들 다 떠나가고요,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 고백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사람 극히 소수라는 사실이에요. 대부분은요, 그 고백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까지 하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모든 것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주님만 있으면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 고백 정말 귀하다, 내가 너무나도 기뻐하는 고백이야, 그런데 너의 그 고백이 정말 참된 것인지 내가 확인해 봐도 되겠니? 정말 그 고백이 네 안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고백인지 내가 그거 정말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너 자신에게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어. 그래도 되겠니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적당히 그냥 제가 이런 고백할 때 그냥 거기에 만족하시고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확인하지는 마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삶 주님 것이오니 비록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내가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참된 것임을 내 안에서 정말 드러나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나 그 자리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기꺼이 그 안에서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혹여라도 이 사르밧 여인과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그 고백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귀히 여기시기에 이러한 환경 가운데로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내 목숨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극한 상황으로 모시는가?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붙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겪고 있는 궁극적인 이 어려움은 언제 끝납니까? 가뭄이 끝나야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에게 이 가뭄의 때까지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요, 그때까지 완전한 너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로 그때까지 내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을 바르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차피 지나야 되는 고난의 기간이 있어요. 가뭄이 끝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는 바로 그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어려움의 기간을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팔짱 딱 끼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 한번 시험해 볼게. 이래 여기까지 와서 너가 신실한 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지 보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고백 내가 할 수 있게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함으로 내가 보호해 줄게. 그 고백 해낼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주님이 그 기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하얀 곡선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정말 넘어질 것 같으면 보호해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 주시고요. 정말 못 견딜 것 같으면 까마귀를 보내서 살게 하시고요. 그 기간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바로 그날 진정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 계시기에 나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등장한 사르밧 여인, 정말 이 사르밧 여인보다 참된 사르밧 여인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정도 차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로 생명을 하나님의 신뢰의 바닷속으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신뢰의 정말 끝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생명을 건 정도가 아니고요, 생명을 들이셨어요. 그냥 아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때로 정말 참 나에게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닥치나 싶을 정도의 어려운 순간을 겪기도 하지만요, 나만 겪는 일이 아니고 이미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사셨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끝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믿음의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 것이며, 언젠가는 우리가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앞서 걸어가시며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화평과 평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길 걸어갑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어진 나의 삶 가운데에, 이 시간 가운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은 나의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대안이 있으시고 회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마지막에 참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것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 그 고백을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 회복을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도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으로 반응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날마다 바라보고 주님만 정말 만나 뵙는 바로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기쁨과 평안과 화평으로 달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오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 계속되는 어두움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신실하게 믿고 끝까지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에 주님의 특별한 역사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것인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